할렐루야. 네,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 즐겁게 잘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를 먹는 자녀가 있을수록 사실은 더 그립고 사무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과 기독교 문화로 우리 교회에서 그 문화를 잘 정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습관된 게 나중에 가면 고향이 되고 추억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또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돼도 사실은 그 시간을 여러분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길어야 이제 한 세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워낙에 남아선호 사상, 남녀 구별 사상, 그죠? 각각 예배드리고 그렇게 조선시대부터 해왔지, 가족이 같이 남녀노소가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그걸 공유한다,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주신 하나님의 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만 돼도 엄마 아빠하고 말 안 섞으려고 그래요. 아빠 뭘 알아? 딱 이러고 끝나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세대 차이가 없어지려면 세대가 차이 없이 똑같은 미디어를 봐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보는 미디어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대화의 주제, 이슈, 오늘 예배 오전에 들은 거 뭐가 기억나니 얘야? 집에 가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빠는, 엄마는, 너는 하면서 모든 부서가 그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각각 찢어져 버렸다면 애가 오늘 무슨 말씀 듣고 왔는지 엄마 아빠가 알 턱이 없고 알 수도 없고, 반추하기는 더 힘들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다음 세대에 아주 강력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가정으로, 혼자 싱글로 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분들끼리 팀을 묶어서 함께 또 세대 통합을 새롭게 합니다. 예전에는 제 꿈은 이거였어요. 장년부 중에서도 혼자 오시는 분들이 기도해 줌으로써 그 혼자 오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부모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그 영적인 세대 통합으로 한 가정으로 묶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른들이랑 하는 거를 편해할까요? 불편해할까요? 사실 제 꿈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와서 어려워도 해봐야 돼요. 어른들이랑 같이 티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려워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화를 가지고 큰 청년들과 학생들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에 가서 뭘 못하겠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자고 하고 있는 선교 훈련이고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훈련받을 문제고, 사회에 파송받았을 때는 더 담대하게, 교회에서도 막 장로님 집사님하고도 소그룹 모임을 내가 나눔을 했는데, 뭐 직장에 보니까는 뭐 차이 나야 봐야 뭐 5살 10살, 나는 과장님 부장님 정도인데 그 정도 나눔을 할 수 있어야죠. 제가 꿈꾸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래들끼리만 공교육 속에서 컸던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 다자녀 가정에서 큰 아이들은 상하 좌우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아버지 어머니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서도 기강이 잡혀 있고, 맞벌이 하는 집안의 아직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집에 혼자 있음으로 인해 혼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볼 거 안 먹고 다 보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형제도 없고 모든 게 자기 거고 다. 그렇게 컸을 때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성은 또래에서 자라는 게 아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창조 원리상 어머니 아버지와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 그 사이에서 상하 좌우가 있는 데서 사회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 오면 장로가 있고, 교회 용어가 가족 용어죠. 형제님이 있고 자매님이 있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의 오빠 같고 형님 같고, 마리아가 그렇게 따랐잖아요.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나 봐. 향유 옥합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결혼 갈 때 하는 이게 혼수품 향수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땀나는 꼬랭내 나는 그런 지역에서 결혼식 날 첫날 밤은 향기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 밤 왔는데 덤범벅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신랑 신부가 안으려 그러는데 암내가 나더라. 그러니까 시집 올 때 이게 한 연봉 한 3천만 원 하는 병입니다. 향수 중에. 그걸 어떤 거는 코크마개로 된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돌로 된 게 있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머리에 한 방울 딱 뿌리면 신혼집이 어떻게 돼요? 와, 향기 진동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뚜껑을 막아 놓다가 남편 친구들이나 귀빈들이나 잔칫날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시몬 바리새인은 향유는커녕 감람 기름도 안 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다니 마리아가 나사로 친구니까, 자기 오빠 친구죠. 마리아 오빠 나사로니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준비했던 건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례받고 나서 보니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 그래서 오빠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이건 하나님이었던 거야.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하는데 뭐 나사로야 놀자, 어렸을 땐 그랬겠죠? 그럼 나사로는 무슨 환자? 불가촉병자, 그죠? 가까이 올 수 없는 격리 환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냐 이거예요. 이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피부가 화상에 의하여 문드러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얼굴을 가리움 바 되고 사람들이 싫은 바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이 마른 줄기 같고 막 이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친구랑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정도의 외모였다. 여러분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보는 저처럼 콧날이 오똑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막 머리가 막 샤방샤방 막 어깨까지 오고 그런 피부가 백인 피부로 되어 있는 예수님은 아랍 사람에 가깝습니다. 백인 피부색도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 피부색 거의 비슷해요. 예. 심하면 우리 여름에 탄 얼굴, 그거보다 더 진한 그 정도 피부색이지 그런 금발머리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닙니다. 아시아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아시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감사하죠? 네. 파란 눈동자에 금발머리에 백옥 같은 피부에 오똑한 코가 아니라 저처럼 약간 메부리코 아랍 사람들. 그 예수님 외관이 DNA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 오늘 이 내용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 이 향유옥합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오빠는 불가촉병자고 언니는 오빠 수발드라고 정신없고 가족들은 엄마 아빠는 보이지도 않고 성경책에 나오지도 않고 오빠가 죽었는데도 엄마 아빠가 안 나와요. 그죠? 마르다하고 마리아 우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럼 불행한 집안에 고아로 컸는데 마리아는 어린 시절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몸을 술집에 팔고 빵을 주워오는 바꿔오는 그런 창녀였을 거다. 술집 여자였을 거다 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게 향유옥합이 웃긴 거죠. 남편은 무슨 남편? 바로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버립니다. 그게 이 옥합을 없애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회개. 자기 평생의 죄의 엑기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됐다는 해석을 예수님에게 듣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는 마리아도 몰라요. 아이 위험합니다. 지금 저기 타고 올라갔어. 저러면 안 돼. 다치는 건 순식간. 예수님 얼굴 문드러졌다니까 조심해요. 다치면 안 돼요. 아마 엄마 마리아가 거기도 이제 남편이 목수고, 그죠? 집안이 공사판이라 이게. 예수님 어린 시절 대충 그려지죠. 집안은 공사판이고 예수님 뭐 돌볼 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 53장 예언대로 얼굴이 외모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나사렛에서 난 주제 네가 목수야 들이면서 네가 막 계속 이러는 거죠. 사람이 외모나 풍채가 우람하고 이러면요, 함부로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 대표적인 게 구약의 사울 아닙니까? 사람보다 뭐 하나 더 크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예? 다 내려다봤겠죠. 그 사람들이 와, 우리의 영웅이다, 듬직한 히어로다, 그렇게 봤겠죠.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담하게 생긴 홍안의 미소년 다윗을 선택을 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정말 땅콩처럼 생겼지만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 갑옷을 입었더니 어때요? 헐렁한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교만과 욕심이 있어요. 나한테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제가 이번 꾸란의 예수님 그 강의를 공부하면서 야, 이 무하마드는 죄송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냥 글을 꾸란을 읽어봐도 그 문맥이나 그 문체가 하나도 경이롭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번역된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번역된 이 한글 성경도 보면 감탄이 되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도 인클루지오였죠. 이런 기술들을 우리 학생들, 책 쓰거나 작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아예 기계적으로 복사를 해버려요. 여러분이 명작을 하나 만들려면 어떤 구조로 글을 써야겠어요? 예? 수미상관법 기본인 거예요. 기본. 제 말이 안 믿어지면 그냥 요즘 상영하는 아무 영화나 하나 보세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아무 영화나 보라고. 앞으로나 과거 거 아무거나.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에서 그래도 좀 평점 8.0 이상 됐다, 히트 좀 치고 흥미 좀 있고 시리즈로 2, 3, 4 정도 나오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의 시나리오 구조를 보라고요. 구조를 어떻게 돼 있어요? 수미상관법으로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다들 경건해서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그 이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또 뭔가를 할 때 문학, 문예, 창작 이런 쪽 할 때도 성경에 있는 거를 흉내만 내도요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오늘 오전에 잠언 18장만 수미상관이 아니에요. 이 두꺼운 1600년 동안 50여 명이 다른 언어로 쓴 이 성경책이 수미상관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무 2개가 나오죠. 무슨 나무? 아, 우리 교회는 역시 안 속는군요. 네. 보통 교회 가면 선악과 딱 이래. 성경책은 분명히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먼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1장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거기. 정확히 수미상관이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그런데 이 꾸란의 예수님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 저급하고 저질이에요. 고질이 아니라 질이 떨어져. 저질이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를 좀 느끼라고 오늘 꾸란 몇 개를 제가 발췌해 왔으니까 그거를 경건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요. 성경을 평생 여러분 봐오셨으니까 그냥 느껴질 거예요. 너무 문체가 누가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쓴 거, 그냥 사이비 교주 같아. 그냥 무하마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슬람한테, 이제 무슬림들한테 귀에 들어가면 저는 명예살인 타겟 1번이 됩니다. 절 죽이려고 막 안달이 나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정치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꾸란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꾸란의 예수님. 그래서 긍정적인 예수님의 표현이 5개 정도 제가 정리를 했고, 부정적인 예수님의 표현 5개 정도 역시 유해석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출처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목사님 그 정도면 거의 신급으로 써준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되는 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뿐이다. 꾸란 19장 16에서 21, 3장 46에서 48. 저도 꾸란을 한글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절판돼서.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구절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텐데 이사야 7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의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족과 표적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불신앙의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몰래객에다가 태워다가 불태워 죽이는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기적을 구해라. 차라리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고백해 그냥.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저 아람의 군대와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 겁낼 거 없다 이 사람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곳곳에 많아요.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라 못 살아, 53장에 고난받는 종, 죽임당하는 종 수없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는 분명 구약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이슬람에서는 동정녀 탄생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의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사야의 성취를 부정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꾸란에 나타난 예수님은 메시아로 기록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전도 당해서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갔던 목사님들이 역개종하는 일들을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혹하거든. 혹하는 데다 가면은 사모님이 4명이야. 얼마나 힘들까,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랑 살기도 마음이 너무 딱딱 잘 맞아서 행복하죠.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개종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꾸란의 메시아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메시아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부류죠. 왕,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 이렇게입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꾸란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은 하지만 역시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메시아의 속성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메시아의 속성,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기묘자라, 모사라,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다, 이런 표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거죠. 그냥 하나 정도, 선지자, 그 정도에서 끝.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지자가 12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 하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쓰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서 인용하진 않는다. 꾸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굉장히 어렵고 그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공부했죠.
이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그죠? 62 이래니까 62, 그죠? 62 일의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다니엘 이후에 메시아가 와서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 앞에는 뜨인 돌 환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일 머리가 뭐였어요? 금, 그 다음 가슴과 팔이 은, 배가 넓적 다리가 놋, 동, 그죠? 그 다음에 종아리가 철, 그리고 발바닥이 진흙과 철. 근데 뜨인 돌이 와서 어디를 쳤어요? 그 철과 발 그쪽을 탁 친 거죠. 그래서 그 뜨인 돌은 산돌이요 리빙스톤인데, 베드로전서에 의하면은 산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금은 누구 시대요? 바벨론 시대요. 그 다음에 몸과 팔 두 개로 나눠지는 시대는,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죠? 그리스, 강력한 그리스, 알렉산더 그레이트 시대요.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는 철강 시대는 로마 군단이죠. 철강 군단.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배경이 누구 지배예요? 로마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 뒤에 개거품 물고 눈동자 뒤집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기록했다는 그 무하마드의 글을 더 신봉한다는 것은 역사성도 없는 겁니다. 꾸란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도 1000년 뒤에나 완성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외경과 위경 우리 인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무슨 경이라 그래요?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기준이에요. 시금석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건 외경, 위경,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11에 썼을 뿐,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성취로서의 성경의 기록을 인용하진 않는다. 세 번째, 예수님을 무지하다고 꾸란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떡밥과 미끼가 되어서 이슬람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본 몽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맞는데 안 맞아. 이걸 뭐라 그래요? 맞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안 맞아. 이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미끼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므로 이슬람은요, 이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은 성경의 단어들을 구사하는 꾸란.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결국은 성경 전체, 솔라 스크립트라 정도로 안 되고요, 토타 스크립트라를 해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영화를 봐도요, 2시간을 다 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나간다? 평생 그럴 일이 크게 몇 번 없을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참석시키는 거, 그게 이단 예방, 무슬림 개종 예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계속 영적으로 흡수해야 돼. 그러면 잘못된 게 딱 나타났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딱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 기록한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록입니다. 꾸란 3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녀와 그녀의 자손에게,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령하였느니라. 이것을 이슬람 학자 사히흐 알 부카리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악마로 인해 그의 편에서 공격을 당했지만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는 휘장이 놓여져 있어서 사탄의 공격이 그 휘장만 만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게는 죄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사이알
부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요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게 정통 교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슬람에서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뭐 신이다, 하나님이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꾸란에 많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5개 일단 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걸 질문을 해야죠. 계속. 누군데 죄가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죄가 없습니까? 선지자도 죄가 있어서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 죽으니라. 네 번째, 꾸란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19장 30절 꾸란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알라의 종으로 그분께서 내게 성서를 주시고 나를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편적인 사람과는 다른 선지자다. 또한 장님과 문둥이를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고 또한 죽은 자를 살게 하니 이도 나의 뜻이었느니라 라고 알라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는 거에 대해서 꾸란 5장 1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케 하며 부활의 날까지 불신자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를 달리한 것에 대해 가름을 하여 주리라. 판단을 내려주리라 하는 것이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성, 이적성, 그리고 이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성이 지금 이제 5번째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뭐한다? 승천, 부활, 승천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성경이랑 비슷하게 구사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거는 뭐 당연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합독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입을 통하여 의심했던 도마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죠. 너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에 여기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이야기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합독을 하셨던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써놓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무하마드가 최고고 무하마드가 신이야 거의. 자, 5번째 예수님의 중보와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꾸란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날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뭐래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대요. 재림. 그러므로 일러 가로되 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니라. 꾸란 43장 61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선지자가 재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막 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쪽으로 납니다. 꾸란이. 제가 그래서 이 꾸란을 읽으면서 전혀 비논리적이다.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뭐 신비롭게 예수님을 쓰고는 있지만 신비롭게 끝까지 그 주님을 정말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죠? 구원자로서, 희생자로서, 생명의 주로서, 속죄의 대속물로서 결론을 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그 성서의 백성 가운데 임종하기 전에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없었으며 그 예수가 심판의 날 그들을 위한 증인이 됨을 믿지 아니할 자 없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었다. 그가 죽을 때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었다. 근데 여기 임종이라고 되어 있죠. 임종. 그 성서의 백성 가운데 임종하기 전에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가 없었으며 예수가 심판의 날 그들을 위하여 증인이 됨을 믿지 아니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데 그 임종자와 심판날에 증인될 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지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성서의 백성 가운데 임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서의 백성 가운데지. 그러니까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선교적 명령이 아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와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라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에 권좌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겐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도다 하면서 꾸란 32장 4절에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표절한 거죠. 표절이에요. 표절.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게 지금 32장에 나오고 뭐 정신없습니다. 이 꾸란은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뭣도 모르고 1장부터 쭉 읽으면 이게 연결되는 스토리로 한다면 그것도 완전히 오해입니다. 잘못 본 거죠. 꾸란을.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뭔가 정보는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신없이 팝콘처럼 썼다. 튀기듯이 자기 멋대로 튀기듯이 썼다. 럭비공처럼 썼다. 전혀 온전하지 않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톨스토이가 봐도 깜짝 놀라고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예, 누가 썼어요? 오, 또 안 해 그런 걸. 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욥기에 대하여 평가하는 바 욥기는 인류 문학 역사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욥기 안 보고 레미제라블 보죠? 그런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지혜를 인클루지오로 썼구나 이게. 와, 이 인클루지오가 작은 인클루지오지만 또 큰 인클루지오를 보여주고 역교차, 대꾸법, 뭐 여러 가지 수미상관법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언어권에서 5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그리고 읽으면 감탄이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읽으시면서 그죠? 송사를 들을 때 한 사람이 송사하는 자의 말만 들으면은 안 된다. 그 뒤에 오는 자가 그걸 밝히느니라. 그냥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냥 무릎을 탁 쳐요. 이거 읽다가 뭐 무릎을 탁 친 거 있어요? 예. 없죠. 그런 문체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럼 아벨은 선지자고요. 그죠? 그 선지자와 다르다는 걸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보여주고 있죠. 아벨의 피와는 다른 피잖아요. 더 나은 피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아니겠어요? 아벨은 선지자 중에. 근데 그거 최초의 깨끗한 순교자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뭐가 있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보혈이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꾸란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하메드가 자기 멋대로 썼는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큰 단락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꾸란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써봤습니다. 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구약 성경과 대치되는 내용을 부정적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 여태껏 5가지를 그렇게 잘 긍정적으로 써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그들은 알라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분께 찬미를 드릴지어다 라고 말하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나 그렇지 않도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라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란 2장 116절이었고요. 알라께서 아들을 가졌다면 쌍시오시죠. 내가 제일 먼저 경배했겠지 라고 무하마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걸 우선순위하는 꾸란 속의 무하마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논지. 두 번째, 꾸란에 예수님의 기록을 부정적으로 한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2위가 아니다. 이거는 1등, 2등, 3등, 2위, 1위, 3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가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들은 분명히 불신자이라 알라 외의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신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얘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렵긴 하죠. 그 신학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수학적 계산 능력으로 신의 존재성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원으로는. 그러니까 넌 너 차원대로 살아 그냥.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1, 2, 3, 4차원에서 3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예를 늘 들지만 개미가 여러분 차원을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개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는 맞지만 그분과 우리와 존재의 속성에 있어서 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신학이 안 되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뛰어난 신이 사람이 돼서 오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신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신은, 자기가 믿는 알라는 차원이 다른 신이라고 하면서 이 차원으로, 우리 차원으로 온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성경을 기반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더니 자기 머리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질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두 명. 예. 여러분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어디 집으로 가요? 이해 가버렸어요? 아하 참.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하세요. 시작. 안 되는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무하마드가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알라, 그들은 하나님 알라라 그러죠. 그 알라는 초월적인 분위기, 이거 했잖아요. 지난 강의에. 초월적인 분위기 때문에 신으로 온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자기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고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차원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차원의 조금 어려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설명 시작. 또 넋놓고 있었어. 또 기껏 설명했는데. 네네. 자기가 이해 못하면서 이해 못하면서 이해 못한다 이러고 끝냈어. 잘했습니다.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무지의 무지다. 무지의 무지. 그죠? 그런 사람 무슨 사람? 무지무지한 사람이다. 무지의 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일체 2위가 아니다. 알라는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셋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이에요? 셋 중에 하나다. 삼신론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인데 위에서는 하나님이고 지구에선 예수님이고 우리 속에 올 땐 성령님이고 요건 이단이야. 요것도. 요건 무슨 론? 이게 양태론이죠.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알라만 하나님이다 하는 건 뭐예요? 일신론. 이것도 이단이에요. 단일론. 됐어요? 이런 거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총회 공의회를 통하여 정해진 우리 기독론입니다. 엘로힘 자체가 복수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성육신 예수님이라고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수학적 개념이나 3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고. 그냥 성경 믿는 거. 오늘 아침에도 세례 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아니죠. 성령의 이름으로. 3위면 들로라고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성령의 이름으로라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를 했단 말이에요. 3위 일체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될 뿐이지 이거를 셋 중에 하나가 예수요, 하나님이 세 명인데 셋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렇게 설명한 적 없어요.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과 다릅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입니다. 근데 삼위가 일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책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차원으로 안 돼요.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고 성경을 그대로 신의 계시로 받는 신자의 자세예요. 그거는. 그 이상은 교만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보면 이해도 못했어. 제가 볼 땐 삼위일체를 지금 셋 중에 하나다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정론을 아는 사람은. 이거 30논이죠 저거는. 근데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무하마드가 이단과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제가 강의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무하마드가 젊은 시절에 이단과 교우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모양인 거예요. 이단은 이단을 낳아요. 결국에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신천지 하늘 장막성전을 낳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단이 아주 대박 이단을 낳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꾸란 4장 157절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래. 또 이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태훈 형제가 웃을 정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서 좀 알려줘 얘네. 이태원 좀 가자 오늘. 불태워보자 한번.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4장 157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도다 하고 그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그들은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믿지도 않아요. 또 그냥 십자가 모양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완전 기독 가연설이죠.
모양만 있다. 그 이단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로 육체를 가지고 피와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모양만 있고 예수님은 거기 없었다. 쏙 빠져나갔다. 그 무슨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온 이단 짬뽕이에요. 짬뽕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야, 이거 화끈한데? 다 있어. 여기 뭐 없는 게 없네. 뭐 다 들어가. 그게 통일교입니다. 사실은 없는 게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있어. 선명해. 들어가면 그 문에 들어가면 선명해. 그 교주 이름이죠. 문선명. 네 번째, 예수님은 알라의 선지자일 뿐이지 무슨 신이나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와 같다. 꾸란 5장 78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기록들 때문에 우리와 화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 화해하겠어요. 아멘? 근데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5명이죠? 여러분을 낳은 엄마는 한 3명 되죠? 화해 좀 해봅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단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 변태, 이단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제한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왔다. 완전히 오해를 해버렸죠. 예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 보내리라. 나는 너희 중심으로부터 예증을 가지고 왔도다 하면서 예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중해 동쪽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글을 썼냐 봤더니요, 근거가 이거래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들의 무지입니다. 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느니라 했던 것도, 그래갖고 그 여자를 개 취급했던 그 사건 있죠? 수넴 여자 그 있잖아요. 그래서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은혜를 안 줬습니까? 줬습니까? 주셨잖아요. 구약은 없나요? 기생 라합이 어디 술집 여자였어요? 여리고잖아요. 룻기의 룻은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예 총회 못 들어오는 집안으로 법으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왔다고요? 이거는 너무 글씨 자체를 못 읽는 사람 같아요. 난독증 환자 같아요. 난독증이 심하면 난독증이 되는 거예요. 완전 난독증이에요. 백몇 절 막 썼는데 그 백몇 절씩 쓸 그 힘이 있으면 그냥 장으로 나눠. 그죠? 그러고 말지 막 백몇 절 막 그것도 웃겨요. 제가 볼 때. 뭐 있어 보이려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5장 24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지역적 선지자로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걸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이 큐티의 폐해. 무하마드도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편집증 환자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기독교인
이 이슬람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하마드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신질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후손들도 근친상간을 통하여 자녀를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서 DNA적으로도 IQ가 평균 84. 그러니까 15살, 16살 된 남자애들이 다이나마이트 메고 자살폭탄에서 지하드 성전에 자기가 참전하면 천국 가서 70명의 아내들을 누린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꾸란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믿는 거랑 비슷한 긍정적인 거 5가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성경, 신약, 구약과 대치되는 거 한 5가지 정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꾸란의 예수님은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처럼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그 경전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신성모독죄가 돼요. 삼위일체를 믿었다간 신성모독죄가 돼요. 그리고 이슬람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닙니다. 거긴 성령 자체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모,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해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 낮아요. 질이 저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엄청나게 선교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슬림 전도하고 회심시키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솔라 스크립트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가까운 동네에 살던, 저 팔레스타인 동네에 살던 저 수십억의 무슬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동쪽 땅끝, 우리 이제 동쪽 가면 태평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끝,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던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와서, 그것도 한반도 보세요. 완전 뾰족하게 땅끝으로 튀어나왔죠. 거기서도 남쪽 밑에, 와, 혹시 여기 제주도 출신 없어요? 고향이? 또 마라도 막 이런 분 없어? 진짜 땅끝에서 막 예수 믿었다. 그거는 평생 그분은 목사가 돼야 돼. 그냥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땅끝으로 나가서 꾸란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캐논, 정경으로서 66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할 마음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소망을,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도마와 같이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넣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했던 불신앙의 삶들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하마드처럼, 꾸란의 기록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겠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겠느냐, 그거는 무슬림 신앙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제안했던 건 내가 무슬림이 된 겁니다. 그건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무슬림이 아니요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 초대형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로 가장한 초대형 이단이에요. 이곳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공부시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경회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